창세기 7장입니다. 자, 7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같이 한번 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찾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깨닫지 못한다. 다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예.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자,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노아를 열심히 봐야 되겠죠, 그죠? 뭐 다른 예언 볼 거 없습니다, 그죠?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자, 오늘 이제 7장은 이 심판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6장에서 우리 본 것처럼 그 땅은 강포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는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람들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날이 끝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끝이 있습니다. 그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문을 여시는 시간이 있고 문을 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고 은혜를 거두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기회가 있을 때 이 은혜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거부하면 시간이 옵니다. 끝이 옵니다. 그 끝이 오면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문은 닫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민족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즌을 닫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왔을 때는 기회의 시간이었고 믿음의 시간이었어요. 그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복음학교 가시는 분들 정말 인생에 하나님이 그게 60에 주신 기회든 70에 주신 기회든 50에 주신 기회든 40에 주신 기회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시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은혜의 기회구나. 그죠? 저도 복음학교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복음학교 시작될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은 거의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부응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그런데 이 믿음의 반응과 부응을 늘 방해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못 가게 만듭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고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그것을 진짜 거기 복음학교에 쓰는 말대로 거슬리고 나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거기 있는 그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산만케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학교 가시면 그런 일이 반드시 있겠죠. 그죠? 근데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마음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시간들 보내면 안 됩니다. 꼭 그 중요할 때 그렇게 탁 그래서 그 포인트를 놓치게 만들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인트를 놓치게 만들어요.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다 한 것 같은데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주시는 뭔가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끝까지 기대하세요. 우리 사모님은 보니까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거의 끝날 때까지도 정말 그 사모했던 은혜가 없었는데 마지막 그 십자가를 받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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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절대 마음을 놓지 마시고 언제 골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죠? 예. 이번에 그 챔피언스 리그라고 유럽의 그 유명한 클럽 팀끼리 하는 그 결승전이 있었어요. 예? 그런 거 모르시죠?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팀하고 레알 또 무슨 팀이지? 무슨 최경희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예, 몰라요? 예. 그 무슨 마드리드 팀이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가 그래. 그 두 팀이 경기를 했는데요. 결승전이었어요. 한 판에 끝내는 결승전인데 1대0으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기고 있었어요. 몇 분까지? 92분까지. 90분짜리 경기잖아요. 90분 끝나고 2분이 더 연장전 4분을 줬는데 2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헤딩슛을 넣어가지고 동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원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장전 들어갔어요. 연장전에 들어가서 무려 3골이나 집어넣어가지고 4대1로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어요. 예. 와, 그런 경기는 보면 소름이 돋아요. 여기 이제 곧 월드컵 하죠. 6월달. 예.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도 얼마나 죽을 쓸지 밥을 할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예. 예. 뭐 좋은 축구를 또 즐기는 시간이 왔어요, 그죠? 예. 야, 결승전 정말 그죠? 예. 마지막 시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절대 그러지 말고 또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또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을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또 은혜 받도록 진짜 여기서 목숨 걸고 기도할게요. 예. 그래요. 예.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예. 거기 복음학교에서 말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은혜를 땡겨 받지 마라. 예.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지금 은혜가 막 올 것 같으니까 막 땡겨서 막 그럼 오던 은혜도 안 온다는 거. 열광하지 말라는 거, 그죠? 은혜가 오면 반응하면 되는데 은혜가 올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은혜를 다 쏟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정직하게 반응하시면 돼요. 예. 항상 정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봅시다. 자, 이제 이 끝이 이르렀는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방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심판의 계획 속에서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지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배를 그냥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대충 홍수가 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배를 그럼 만들어야지. 그런 배 가지고는 이 홍수를 버틸 수 없단 말이죠. 또 홍수를 버틴다고 한들 40일 비가 왔는데 40일 배를 버틴다고 한들 식량을 1년치를 준비 안 해놨으면 그죠? 이 배가 뱃속에 갇혀서 1년을 보냈거든요. 시간을. 1년치 식량이 없었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이렇게 해서 구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중에서부터 구원인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심판의 성격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구원의 강도도 주님이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정확하게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크기로 그 사이즈로 그 구조로 이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으는 모든 동물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았어요. 그죠? 아멘. 내가 이 고양이 새끼 좋아한다고 2마리만 실으라고 그랬는데 4마리 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지? 그건 순종하지 않는 거야. 집 나갔다 그랬는데 잘 됐어요. 예.
집 나갔어요? 몇 마리 나갔어요? 집이? 한 마리? 한 마리 나갔어요? 예. 그 한 마리가 또 한 마리 또 꼬시러 올지 모르겠어요. 그 고양이도 키우라는 만큼만 키워야 돼요. 예.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복음학교 갔다 오시면 그런 거 배울 텐데 삶을 정리하라 그래요. 삶을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의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걸거치는 것들은 자꾸 정리해야 된다. 그죠? 예. 차가 아무리 좋지만 내 차가 BMW를 몰고 뭐 좋은 차를 몰면 좋지만 그것이 내 믿음의 생활을 방해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차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그럴 수 있고. 나 얘기하는 거 같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걸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죠? 예. 우리 최경 집사님 차 사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기도한 것에 응답이에요. 그죠? 그 차는 주님의 믿음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어제 그 차 타고 나오셨어요? 기도하러? 예.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이 믿음을 향해서 가는 이 길에 다 기여해야 돼. 그죠? 그 고양이마저도 기여해야지. 기여 못하면 다 쫓아버려야 돼요. 예. 다 쫓아버려야 돼요. 이걸 나를 주님께 집중하는데 산만하게 하는데 이러면 다 쫓아버려야 돼. 그러나 이걸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그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 고양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미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신 주님을 늘 묵상한다. 그럼 키워야 돼. 그죠? 예. 많이 키워야 돼. 그때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양이도 내 만족을 위해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짐승을, 그죠? 동물들을 집에서 키우는 이유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다가 시간 키우다가 또 내버려버리고 병들면 내버려버리고. 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예. 예담이는 뭐 샀다고 이번 주에? 팬? 받았어? 그 뭘? 팬덤? 팬더 마우스. 쥐. 쥐의 요만한 쥐. 예, 그래요. 쥐도 키우는구나. 예. 걔도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애야.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애야. 그래. 자, 무슨 얘기?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 자, 7장 1절이 중요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자, 방주를 짓는 것까지 순종을 했는데 들어가라 그랬는데 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이에요. 예. 지어놓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방주를 짓는 데까지도 믿음이 필요했지만 그 마른 땅과 마른 하늘 가운데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또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겠습니까? 지금 막 비가 떨어지고 있으면 이제 드디어 뭔가 오는가 보다 그러고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 비가 언제 오냐면 며칠 후에 와요? 7일 후에 와요. 네. 문은 닫았어요. 비 안 온다고 잠깐씩 나가가지고 바람 좀 쐬다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7일 동안 이 짐승들도 다 들어가고 예, 문 탁 닫고 7일 동안 견뎌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란의 시간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는 시간이에요. 예. 우리의 약속은 없어지는 것 같은 시간이에요. 마치 십자가 사건처럼. 십자가 위에서 마치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은 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런 시간이에요.
이 노아에게 7일이라고 한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겠습니까? 하룻밤을 자고 또 하룻밤을 자고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짓더니 드디어 뭐 비가 온다더니 그래 보자.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었을까. 그죠? 막 방주 겉에다가 낙서하고 스프레이로 뿌리고, 그지? 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비가 오냐 안 오냐 뭐. 기상 예보 비가 올 확률 0.0000% 뭐. 예.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버텨야 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테스트. 그 시간에도 아마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보면 노아가 끝까지 이겼던 거예요. 그죠? 또 그 가족은 어땠겠습니까? 노아를 얼마나 의심했을까요? 아빠 진짜 비가 오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거 한 거 맞습니까? 자,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 하늘에서 메시지가 들립니다. 이 바벨론의 죄악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내 백성들은 나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살아야 합니다. 살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직은 은혜의 때요. 아직은 방주를 만들고 있는 시간이요. 아직은 구원이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이 딱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시면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젯밤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어떤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놓고 진짜 어디 저 산골짜기로 가라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가셔야 합니다. 예. 보너스가 얼마가 남았고 퇴직금이 얼마가 남았는데 한 달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라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가 찼고 방주의 문이 이제는 닫히는 시간이 왔는데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롯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심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7일, 그 다음에 심판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 순간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평소에 살고 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방주에 들어가는 특권을 노아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봅시다. 이 세대 가운데서, 자, 노아는 자기 혼자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죠? 자, 우리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 상황은 산골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산골짜기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피신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박한 진노가 올 텐데 그 진노가 오면 밭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집안에 있는 사람,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죠? 산으로 도망해라. 그때 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산으로 도망했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저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최후의 항전, 마사다의 항전까지 그들은 그 싸움을 계속했던 것이요. 결국은 그들이 완전히 다 괴멸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예언은 너희가 그런 징조를 보면 그때는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직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면, 예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예언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동안은 어디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노아가 자기의 믿음과 의로움을 드러냈던 곳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세대 가운데서 드러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을 떠나면 안 되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도피하는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런 신앙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자, 노아는 그 세대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노아는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나타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노아는 의로운 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의로움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분명히 노아의 방주가 다 완성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죠? 그죠? 예. 이 의로움이라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그를 노아를 보고 계셨는데 노아는 처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는 이 120년의 시간 동안에 이 배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 배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인정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 의는. 응? 자, 믿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차원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에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믿음은, 이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그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정확하게? 우리 로마서를 5번, 6번 읽으시면 성혜자매님 그거 어떻게 돼 있죠? 예. 어떻게 돼 있죠? 갑자기 딱 그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죠? 거기 보면 믿음이 두 가지가 믿음이 나와요. 그죠? 거기에 보면 그 헬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ekpisteos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into faith 믿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그죠? 시작하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도 믿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참 이게 해석이 쉽지 않은 말씀인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표현이죠. 그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계속 믿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예. 단순히 한 번 믿었을 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파의 잘못이란 말이죠. 그죠? 이 믿음의 진행형과 믿음의 결론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파는 잘못된 거란 말이죠. 처음에 시작하는 믿음 그게 전부라고 가르치니 잘못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아무도 구원파에 안 넘어가시겠죠? 예? 예. 지금 노아는 믿음으로 계시를 받았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육체로 마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부터 계속 자라가서 나중에 그 믿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시간이 왔어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정말 주님께 바치는 그 순간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네 믿음을 인정한다 그랬단 말이죠. 지금 노아의 이 믿음은 처음에 그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의롭다고 얘기한 것은 그때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완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완성된 방주를 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가 이 방주 짓는 걸 내가 다 보았다. 네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았고 이 방주를 통해서 나는 너가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다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죠? 근데 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육체로 마치거나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오늘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서 끝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믿음으로 찍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에. 쓸 것도 없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어 버린 거예요. 벌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믿음을 이렇게 심으신 이유가 있어요. 계속 믿음으로 가서 믿음의 결국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 그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계시를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아이들과 읽었던 말씀에도 예수님이 자기가 앞으로 당할 일을 12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제자에게.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심판을 앞두고 그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정말 믿음의 순종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멀리서도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미동조차도 하나님 정말 알아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한번 쳐다봐도 부끄럽고 안 할 일,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아내 앞에 들켜도 부끄러운 일들, 그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생각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보시는데 이런 생각조차도 내가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예민해지고 이게 얼마나 실제가 되느냐가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고 나 자신을 속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자, 노아는 하나님이 보셨고 그 보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판자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심판 중에 보존. 노아는 보존자입니다. 노아는 이 우주를 보존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씀에 보면 자,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그 씨를 보존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우리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의인은 이 세상을 보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찾으셨던 것은 의인들이었단 말이죠. 그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 자, 얼마나 많은 의인이 있느냐가 여러분의 가정이 보존되는 이유이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은 사람. 자, 이제는 예언을 주십니다. 그죠? 7일 후에 비가 올 것이다. 40일간 비가 올 것이다. 생물을 쓸어버릴 것이다.
예. 예, 쓸어버린다. 진짜 물은 쓸어버립니다. 그죠? 와, 그 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예. 그 지금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죠? 네팔. 예. 네팔이 바로 그 히말라야 산맥 그 산자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은 아주 깊은 산,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 산 위에 다 눈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주 뭐 5,000m, 6,000m, 8,000m 되는 산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 눈들이 있는데 그 눈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호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눈들이 녹으면서 호수가 생기고 그 호수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내려와서 뭐 겐지스 강이니 이런 유명한 인더스 강이니 이런 강들이 생기는 겁니다. 메콩 강도 그렇죠. 예, 베트남에 흐르고 있는 그 메콩 강도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내려오는 강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산 위에 지금 호수들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빙하 호수들이죠, 그죠? 근데 그 호수들이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점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호수들이 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수가 산 위에 있는 큰 호수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번 터지면, 예? 빙하 호수가 한번 터지면 그 물이 이제 그 계곡을 따라 흘러내려오는데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호수가 푹 터져버리는 거야. 댐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마을들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호수가 지금 네팔이 산 위에 머리 위에 이고 있는 호수가 5,000개가 넘는답니다. 예. 그 중에 지금 아주 급하게 터질 가능성이 있는 큰 호수만 11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 그죠?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이게 언제 터질까, 터지기 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비가 와서 우리가 그냥 비가 좀 차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쓸어버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한번 산 위에 있는 그런 큰 호수들이 터져버리면 그 마을이 아예 형체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찾지도 못해.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예, 쓸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노아는 이 모든 예언을 듣고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죠? 방주에 들어갔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물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 이 과학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짐승들이 많은데 얘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겠냐,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보면 지금 이 방주의 크기가 축구장보다 훨씬 크거든요. 축구장이 3배인가? 예.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은호가 최근에 창조과학 비디오를 봐가지고 저보다 잘 알고 있어요.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데 거기에 이 짐승들을 실으면, 특별히 짐승들을 아마 재웠던 것 같아요. 짐승들은 잘 수 있습니다. 동면하는 그런 그게 있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렇게 지낼 수 있다. 최소한의 이 열량만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사자가 옆에 양이 자고 있는데도 잡아먹지 않고 그렇게 그렇게 됐을 것이다. 실제로 채워보면 그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다 채웠을 것이다. 또 이게 재밌는 것은 정결한 짐승은 몇 마리? 7이라고 했어요. 앞에 보면 둘씩이라고 그랬는데 뒤에 7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게 참 궁금했어요. 왜 앞에는 둘씩 했는데 정결한 짐승은 7이라고 했을까? 이제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정결한 짐승들은 왜 7을 했을까요? 더 많이 번성하라고? 그게 아니라 이 짐승들은 나중에 제사로 바쳐지는 짐승들이에요. 2마리밖에 안 실었으면 노아가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정결한 짐승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했을 동물들도 같이 실었던 것입니다. 자, 들어갔죠, 그죠?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11절에 보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2월 17일 날 홍수가 왔습니다. 자, 이거 보면 홍수가 하늘에서만 비가 온 것이 아니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비가 하늘에서만 내려온 게 아니라 땅 밑에서도 물이 터져 올라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와 엄청난 물들이 땅으로부터 흘러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심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이 땅 위에 수면이 덮여 있었죠. 그죠?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이 수면이 온 지면을 덮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둘째 날 이 수면을 갈라내고 그죠? 수면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셋째 날은 이 물을 덮고 있는, 땅을 덮고 있는 수면들을 갈라내고 거기에 땅이 올라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다시 무너지고 이 물들이 다시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다시 우리를 엄몰하려고 하는 그 물들, 그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대적인 세력이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되는 그 어둠의 시간이 이 시간에 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게 홍수 사건입니다. 엄청난 물들이 터졌을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엔 아마 높은 산들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다. 아라랏산이 지금 한 3,000m가 좀 넘는데요. 지금 아라랏산이 아마 방주가 있었을 것으로, 마지막에 방주가 내렸을 것으로 추측하는 곳이죠. 그죠?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와 이란의 국경에 있는데 그 아라랏산 높이가 한 3,0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낮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홍수 이전의 이 지구의 모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육지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저렇게 5대양 7대주로 저게 다 나누어져 있었을지, 아니면 이제 보통 그 지구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이 지구가 지금 쪼개 있는 모습을 보면요, 아프리카의 저쪽에 서쪽에 저 지역하고 저 모습하고 이 남아메리카의 이 동쪽 지형이 이 모양이 쉐입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모양이, 그죠? 거기 딱 갖다 퍼즐처럼 갖다 끼우면 맞아 들어간단 말이죠. 이쪽 동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처럼 이 전 세계가 뭔가 이렇게 하나의 육지로 붙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론이 있죠.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지구과학자들이 엄청난 오랜 시간 속에서 이게 나누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정말 노아의 홍수 때 어떤 급격한 일들이 이 지각에 웃는 변동이 있어서 정말 지금과 같은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고 높은 산들이 올라가고 아주 깊은 해구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한 추측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물로 덮는 그러한 시간이 왔습니다. 자, 노아의 600세 되던 해 이런 일이 있었고 40주야 비가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비가 아니라 아주 장대와 같은 비였을 것이고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부터 또 큰 샘들이 터졌을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새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방주 안에 집어넣으시고 문을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보존하시고 이제 이 땅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겪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 가지 환난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바벨론에 떨어지는 7 대접의 마지막 심판은 우리 성도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죠? 성도들은 의인들과 악인들은 함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심판에 앞서서 의인들을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이 홍수 이전에도 보면 무드셀라도 죽었죠. 그죠? 에녹은 벌써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갔죠. 그죠?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였던 사람은 일찍 죽어요. 보면 그렇게 900년까지 살지 못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이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 땅에서부터 그 의인들을 다 거두시고 그 땅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물이 넘치고 이제 홍수가 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 점증법을 통해서 얼마나 이 물이 많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 위에서 떠올랐다. 그죠? 높은 산 위에 지었던 그 방주가 이제는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물이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넘쳤다. 이제 땅 위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고 방주가 이제는 둥둥둥둥 떠다닐 정도의 물이 찼습니다. 그러다가 또 표현하기를 물이 땅에 더욱 넘쳤다. 더욱 넘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버렸다.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올랐으니 산들이 잠겼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물 아래 잠기게 되었고 여기 15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약 한 7m 정도 되는 깊이입니다. 7m면 꽤 되죠, 그죠? 7m면 살아남을 수 있나요? 이제 꽤 됩니다, 그죠? 7m. 그리고 이 물이 이 땅을 덮고 있는 물이 땅이 드러날 때까지 며칠이 걸렸느냐? 150일 동안이나 이 물이 땅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완전히 땅의 지면에 닿고 땅이 마르기 시작하고 이 방주가 다시 열려서 나오기까지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완전히 세상이 그 사이에 완전히 다 파괴된 것입니다. 자, 23절 보면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머물렀던 있던 자들만 남았다. 아멘. 남았습니다.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습니다. 자, 이것이 노아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자, 이 시대는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방주 짓는데 우리가 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뭡니까?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교회. 구원의 방주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바로 그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 그러한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가 진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오는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를 이 교회의 기초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지고 모래 위에 세워지면 그 홍수가 올 때 우리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돌로 하나님의 정말 그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오는 사람들,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을 뻗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진짜 그들에게 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 여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왔던 그때 우리 교회 잠깐 주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러 왔던 그 사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5월 중순에 청송교도소로 옮겨갔습니다. 여기 수원에 있다가 앞으로 한 1년 가까이 복역생활을 하고 나올 텐데, 그때 그 사람이 여기 왔던 이유는 배가 고파서 그냥 뭔가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왔었어요. 그래서 돈 몇천 원, 돈 만 원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돈 만 원 줘서 보내고 싶었어요.
그게 쉽잖아요. 돈만 원 주는 게 쉽죠. 근데 그렇게 주고 보내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교회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느냐. 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향해서 뭔가 구걸을 얻을까 싶어서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 그래, 돈만 원 주고 그는 기도하러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난 네게 줄 수 있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보내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았던 것이 지금까지 그분이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가족도 버렸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오직 저만 봉입니다. 예. 제가 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 사람은 700만 원 절도로 잡혀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저는 그보다 더 큰 빚이 있습니다. 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방주에 아무나 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지금 방주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예비되지 않으면 심판도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행하지 못하면 악인들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악에 대해서 탄식하고 악이 정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욕하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악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주가 없으면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그를 찾는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에게 피난하는 자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2주간 복음학교 가시는 분들, 예,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고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여기에 이 세대 가운데 그렇게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힘들고 어렵지만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예,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중보하면서 그러한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는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노아의 삶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야 할 자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주님 정말 그 짐승들을, 주님 그 새들을, 그 기는 것들을 주님 다 방주 안으로 인도하여 주님 보존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존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그 자녀들과 그 며느리와 인류를 보존했던 주님 그 하나님의 그 보존하심을 주님 우리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심판 가운데서 주님 이 땅의 심판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을 넘어가는, 심판을 이기는 주님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주님, 바로 당신이 우리의 피난처요 당신이 우리의 방주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노아시요 당신이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누구든지 당신께 피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손 아래,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주님 이 심판을 넘어갈 것입니다.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길을 초청하여 주신 주님, 정말 우리가 더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방주, 주님의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더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교회를 정말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주님, 당신께서 노아가 되셔서 이 시대에 주님 방주를 짓고 계신데, 주님, 우리가 노아의 아들이 되어서 주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정말 이 주간 우리에게 복음학교라고 하는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특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깨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방주를 지으시는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방주 짓는 일에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해야 될 자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어야 할 믿음의 순종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우리 입술의 고백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주님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움이, 인정받는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갖는 자, 주님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 주님 설 수 있는 자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쓰심을 위하여 예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중보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땅에 정말 심판이 우리의 코앞까지 와 있는 이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땅을 지금 심판하신다 해도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죽었고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주님, 곳곳에서 화재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주여, 이 땅에 심판이 임박한 징조들이 주여 우리 가운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주여, 믿는 자들이 어찌하여야 합니까? 믿는 자들아 어찌할꼬? 믿는 자들아 어찌할꼬?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잡히 제 일로 갈 수밖에 없는 눈먼 자들입니다. 주여, 앞을 보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도 보지 못하는 주여, 우리는 어두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여, 그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순종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주여, 우리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낮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도에 깨어있어 무시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주여, 이 한 주간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예 주님, 오 주님, 예 주님. 누구나 다 이 시대에 정말 말세다,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 주님 말하지만 주님, 그러나 정말 이 때에 합당하게 주님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여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호기심은 자극하지만 진정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당신께서 하실 일을 갈망할 뿐 아니라 주님 그 일을 알아 주님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 정말 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연한 순과 같고 주님 보잘것없는 이곳이지만 주님 당신의 기초 위에 세워진 주님 구원의 방주가 되고 피할 망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기름 부으시고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정말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주님 그 마음이 상하여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 이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주님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이 만물을 보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이 한 주간 우리가 노아처럼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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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You're my Savior, my closest friend. I will worship you until the very end. I love you and I need you. Though my world may fall, I'll never let